세상 정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4월 10일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육신으로는 이 땅의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필요 이상으로 이 땅의 문제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의 입장으로 세상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옳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은 세상 정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두 군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13장 1에서 7절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악한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수한 구절들에서 의로운 행실을 말하고 있으며 죄악을 거절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권세자에게 복종한다 해서 그들이 악한 명령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을 버리라고 박해한다든지 죄악을 행하라고 지시한다면 그런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명령권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건전한 법 질서에 순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세상 권세자들을 통해서도 법 체계 속에서 질서를 유지시키십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주고 모범 시민은 칭찬을 합니다. 비록 권세자 자신은 악을 행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시 로마가 그랬습니다. 권력자들은 무수한 악을 행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악행은 본받지 말되 그들의 명령, 법 체계에는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2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국가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 목적은 성도들의 경건한 생활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부강하고 위대한 국가가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국가 정책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을 막아달라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박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지만 향후 5년 내에 순교를 합니다. 바울이 죽고 5년 이내에 네로 황제의 대박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교회를 반대해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정치적인 교회들이 기독교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력은 헛될 것입니다. 그보다는 믿음의 실현 가운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상황들을 활용하시거나 뒤바꾸셔서 성도들을 도우시곤 합니다. 악한 바빌론을 멸하시고 페르시아를 일으키시어 유대인들을 귀환시키신 예가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페르시아가 하나님 믿는 국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첫째, 세상 시민보다 우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삶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하며, 둘째, 우리의 믿음이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만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방해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믿음으로 싸워나가면서 기도로 도움을 구할 뿐입니다. 그 외에 교회가 물리적 세상을 위해 할 일은 없으며
세상 정치에 관여할 일은 없습니다. 정말 세상을 위해 행해야 할 교회의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혁이나 발전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타락할 것이고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멸망으로 들어가는 세상 사람 하나하나를 꺼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마귀가 주관하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입니다. 이 일은 세상 어떤 정치인이나 권력자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